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강야 원정 50명이 이스라엘에 한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기내에서 보내고 이스라엘에 도착, 그 예루살렘으로 1시간 반 정도 또 버스로 이동하여서 호텔에 들어가 첫 하룻밤을 짐을 풀었죠. 그리고 그 이튿날엔 통곡의 벽에 먼저 그 오순절 집회하는 그 수많은 인파가 몰린 곳에 갔었고 곧바로 유다 강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난번 가기 전 말씀 나눌 때 바다 옆에 샘들이 있어 무성한 숲을 이룬다라고 했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 말씀을 정하려도 이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기 전에도 지금 온 다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뜻이 깊은 거죠. 그 샘물들이 사해바다 옆에 있어 그 무성한 숲을 이룬다고 했는데 사실 그 물, 근원지는 요단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고 또 예루살렘 기온샘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 유대강야 골짜기를 흘러내려가서 에네 글라임까지 간다고 합니다. 요번에 가서 그걸 정확하게 들었죠.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러면서 이 물이 그 유대 골짜기를 타서 강야 골짜기를 타서 이제 그 사해 쪽 에네글라임이나 엔기드라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물인 거죠. 실제 말씀대로 흘러내려가 소생시키는 그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그 지역을 푸르게 하였는데 특별히 에네글라임 동네가 완전 숲이었어요. 그리고 나무도 얼마나 많은 고목으로 돼 있고 크다가 고목이 되고 또 자라고 잎이 또 나서 자라고 완전히 고목나무로 돼 있어요. 그렇게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여러 군데서 구워 먹고 또 물샘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발을 담그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물장구치기에 맞는 물이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사해바다가 보여요. 바로 옆에 그렇게 그런 곳에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그 나무들이 많고 갈대도 많지만 에셀나무가 울창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거의 에셀나무인 거예요. 고목이 된 곳도 많고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 에셀나무 하면 부엘세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죠. 왜 이곳에 이렇게 에셀나무가 많을까? 왜 이곳에 이렇게 에셀나무를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방 아비멜렉과의 문제에서 화해를 하고 심은 것이 에셀나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을 또 나타내고 있을까? 이제 이번에 이제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다 밝히 보게 됐죠. 그래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방과 화해하고 맹세 우물로 침범치 못하도록 언약을 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브라함 당시 블레셋 지경, 아브라함 처음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가 큰일 날 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 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비멜렉을 깨닫게 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한 일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죠. 아비멜렉은 본토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판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비멜렉 종들이. 그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 21장입니다. 아비멜렉도 종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하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해를 하는 방법이 이제 소를 잡고 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언약 체계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았고 아브라함의 말은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샘물 따로 먹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샘물은 그곳에서는 귀하고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수하는 것은 보호하고 내가 갖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말씀을 갖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7이란 뜻으로 맹세의 우물이란 이름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 우물을 아브라함은 얻기 위해서 방해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사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방 비진리로부터 사랑 계명으로부터 진리를 내가 사수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그만큼 물도 귀하고 또 이걸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열방의 비진리가 완전히 만연한 가운데 생수 진짜 참 진리를 얻어서 내가 그걸 사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시대를 넘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그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여호와 이름은 모든 천재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에셀람을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생명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 생명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은 우물을 사수하고 침범했던 이방 왕 아비멜렉과 화해를 하면서 그 증거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라 그 영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방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에 우선권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리를 진짜 사수하고 있는가, 혼합을 시키고 있는가, 혼합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수많은 인종 이방 가운데 그 생명이신 여호와 그 영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기 전 우리 교회 이 에네글라임을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샘물과도 연관이 있음을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이 생각해서 판 우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은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과 다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고 에셀나무는 에셀이라고 어떤 종류의 작은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고 박히고 고정시키다. 경작자가 확고한 맹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주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 에셀나무가요 좀 짭짤하더라고요. 잎이 좀 짭짤해요. 소금기가 있어요. 이것은 에셀나무 심었다는 것은 고정시키다 박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심고 소금같이 변질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에 소금이 언약이 됐잖아요.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가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 조상들의 역사 있는 그곳이 물들은 정말로 참
한쪽은 죽은 바다, 여기를 지나서 소돔 고모라성 망가진 데를 갔어요. 진짜 소돔 기둥도 그 롯의 처 소돔 기둥도 보았고, 거기는 완전히 소금이에요. 소금. 돌도 소금, 길바닥도 다 소금인 것 같아요. 다 소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소금으로만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냐면 그 일대가 그 소돔 고모라성 말고도 그 요르단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도 그렇고 완전히 다 소금 땅이랍니다. 왜 소금 땅일까요? 그건 무엇을 표시를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있는 것은 부패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삶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이라는 걸 지금까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금 땅이 된 것은. 그만큼 불순종한 백성들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걸 소금 땅이라고 신기하게 볼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한 대가의 결말이 어떤 거 한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건 풀 한 포기도 없죠. 그리고 너무나도 흉악스럽게 생겼어요. 소금 덩어리가 그냥 고운 게 아니에요. 삐죽삐죽하고 다 사람 찔리는 것 같고 칼날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이 덩어리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의 결말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곧 보면 이 물이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 사해를 덮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예. 계속 예언적으로 물이 사해 바다가 줄어들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반면 이 얘기는 영의 말씀들이 열방에서 일어나서 비진리를 덮어버리고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예, 이 말씀 이방과 구원받은 이면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과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보인 맹세의 우물 있는 곳에 에셀나무를 증거를 삼고 하나됨의 그 여호와의 일하심을 오늘날까지 이제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는 엔게디에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 이렇게 우물과 연관돼요. 그러면 어디나 그곳에 진리의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리 말씀들은. 그러면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원어상 다 찾아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에서 또 연약하면서 장성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뜻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때. 왜? 새끼 염소의 우물은 연약함인 것을 나타내고 두 송아지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장성한 자는 바로 두 송아지의 뜻이라는 것은 두 증인과도 같은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만 더 가면 쿰란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이 발견된 곳.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말씀이 발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어린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일꾼들로 되는 그렇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밀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에네글라임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두 송아지. 정말로 두 송아지는요. 온전히 이 소는 일꾼을 상징하지만 계속 새김질하는 거예요. 대새김질하는. 그래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내게 소화시켜서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송아지, 소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들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두 증인과 같은 사역, 네바라마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일하는 일꾼들, 끝날에 일하는 일꾼들의 그 증거를 에네글라임에다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놀랬습니다. 미리 그거를 알고 갔지만도 가서 실제 보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된 자들이 오늘 본문에 어부로 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어부로 쓰는 거예요. 어부는 어떤 자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일꾼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어부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는 때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에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들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약 원정 일행은 곧바로 어딜 갔냐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꾼들이, 숨겨진 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에네글라임에 가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때가 된 이대로 이것이 실제 또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에네모스로 갔어요. 에네모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예수님이 언제나 습관같이 올라가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실제 이번에 가서 또한 이 강약 원정팀에 정말로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참 놀랐죠. 이 일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또 그 시간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큰 감동들이 있었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를 하나님은 이번에 가서 실제에 될 일들을 진행을 시킨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꼭 그 이스라엘만 가는 건 아니지만 가서 그렇게 또 실제 보이는 어떤 견본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예비교회 또 이 아마도 훈련한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이런 일꾼들이 파송되고, 파송은 꼭 뭐 멀리만 가는 것만 파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송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전하는 그 자체가 파송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그 일원 속에 저도 있다는 자체가, 우리 예비교회 식구들도 있었다는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소망하였잖아요.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일들이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대의 소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보거든요. 일꾼 세워짐. 근데 거기서 실제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그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한 분도 이스라엘로 오랜 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느 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때가 된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했던 건 아마도 훈련은 예비교회, 내가 내 백성 찾는다. 예, 일꾼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여호와 군대 대장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을 때가 실제 왔구나를 더 실감을 한 거죠. 이러한 은혜 속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간 곳이 그 다음 날인가요? 또 엘리사의 기적을 일으킨 여리고를 갔습니다. 그날이 주일을 지나 월요일인 것 같아요.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찾은 곳이 엘리사 기적을 일으킨 그것인데 그것이 왕상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멜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정리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좋으나 비진리로 하여금 열매가 없고, 즉 듣고 지킴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금을 갖다 던져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죠. 예, 이 영적 의미를 아는 엘리사, 얼마나 부패된, 지금 물은 비유적인 거잖아요, 다. 지금 그런 건 비유적인 거지만 실제 상황은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부패됐다는 거죠. 새 그릇은 새 그릇에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영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새 그릇인 거예요. 예, 물에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예, 그 물은 방지한다 했잖아요. 그 소금의 언약의 말씀,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진리로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물의 얘기라고 소금을 던졌다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새 언약의 영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들인 거죠. 에네글라임에 있는 에셀나무도 찝찝하다 했죠. 그 본질은 그 안에 감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부패되지 않냐고 변개함이 없도록 정하신 뜻대로 인도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나눈 그대로 일꾼 세워지는 실제 영이 일꾼들이 일어나는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진짜 놀랍게도 행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실감하고 실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네글라임의 두 송아지 뜻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대식김질하는 일꾼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저는 이번 은혜를 받으면서 이 모든 은혜 받은 걸 다 주길 원했어요. 진짜 다 쏟아내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언약대로 말씀대로 일을 하시리라 믿거든요. 강보에도 몇 번 냈어요. 얼마나 중요하지. 은혜 받길 원한다고. 오시길 원하라고. 가족끼리라도 오시길 원하라고. 진짜로 주길 원하는데 받을 자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길 원한다는 자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받을 자가 받아야죠. 그래야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데요? 생명인데. 왕하 2장 23장 24절에 보면 그것서 깨달은 바가 컸죠. 예, 한 형제님이 물어보는 바람에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23절인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이거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두 번 말했다고 저주하여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다고 말이 되나요? 문자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의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그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는 상당히 겸손한 자고 낮추어진 자고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는 스승을 완전히 섬겼던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죠. 이러한 애씀과 자기를 포기하는 생각이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그냥 쉽게 얻어진다고 참 그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완전히 다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의 말씀에 나오는 그 스승을 그렇게 섬긴 그 대가로
마지막 끝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옷이잖아요. 제사장 옷. 그 제사장 옷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갈린 것처럼 엘리사도 물을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애쓴 같다 끝 가운데 그때 다 올라갈 때도 3번의 시험을 치르죠.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다 끝까지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생명을 얻는 데는 우선을 둬야 돼요. 우선. 예, 이것은 뭐 다 각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각자가 받을 그릇인 거죠. 예, 이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 했죠.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예, 제자가 스승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만만히 보면 자기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절대 안이 됩니다, 여러분. 예,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스승의 말씀을 받은 그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실제 상황 엘리사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모든 일이 다 복음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읽은 대머리 올라가라 이게 다 복음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낮추어지고 신실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때에도 더 강력하게 일꾼들에게 이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조롱을 한 거죠. 그 작은 아이들은 카타네라고 배언에다 깨끗해지려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직 연약한 자들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숙지 않은 그 연약한 사람들인데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성읍에서 나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읍은 나 한 사람인 거예요. 나와서. 예, 그 어원의 어근이 뭐냐면 벗기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연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표현이 원어상 깔보다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엘리사에게 무시하게 깔보게 조롱한 말을 했겠죠. 깨닫지 못한 세상의 얘기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에게 조롱했겠죠. 우스운 얘기, 세상 얘기를 했겠죠. 이게 깔본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예,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한 것이고, 어원은 성읍에서가 이르라고 깨어 있는 곳인데, 파수하는 곳인데 깨어 있지 못한 나를 보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원어는 항상 2가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온 말은 지금 얘기한 대로 칼라스인데 부시하다, 비방하다, 깔보다. 엘리사를 우습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보면 뭐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온전히 섬김이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머리가 무엇이냐면 케레아흐라고 털을 뽑다, 자기를 대머리로 만들다입니다. 자기를 대머리로 만드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머리를 심는데 이제 머리가 빠진 머리 심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것을 뭐냐면 올라가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올라가다는 알라인데 오르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13장 40에 보면 대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레위기 13장 40에 한 단락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머리가 완전히 머리가 문둥한 자 얘기입니다. 나병한 자. 머리가 다 빠지고 깨끗해지만 오히려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대머리여 대머리 하니까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낮췄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원어상을 다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나는 문둥병 나병 환자 같은 자입니다. 예,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조롱하는 연약해서 말하는 소리까지도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자신을 인정한 거죠. 나는 그런 자야.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자야. 예, 연약한 자들이 얘기한 걸 상하게 마음을 받지 않냐고 낮춤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이렇게 인정하고 그 아이들에게 돌이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돌이켜 대면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예. 이 저주가요 우리가 아는 저주가 아닙니다. 봅니다. 이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 육신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비방하고 세상 소리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뭐 무슨 할 수 있냐, 세상 소리 뭐 비웃는 소리 많았겠죠. 그래서 대머리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저주가 무엇이냐면 저주는 칼날이라고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원어상 그 사전적 보면 가볍게 하다는 뜻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참 성령께서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런 재미로 말씀을 쳤나 봐요. 가볍게 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 연약한 자들한테 있는 육신의 구조를 덜어내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며 큰 곧 수풀에 있는 벌집을 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큼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수풀이 뭐냐면 수풀에 있는 벌집은 깨달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앙콤은 그 어원이 도배인데 고요한, 앙콤은 진짜 우리 고물 얘기 생각하잖아요. 어르렁대는 고물 생각하지만 그 어원이 뭐냐면 고요한 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둘이 갑절의 능력이 갑절로 안팎의 하나님의 갑절의 말씀으로 나와서가 무엇이냐면 야차라고 육신구조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요. 야차가 이끌어내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찢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박하 42명이 찢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십자가 죽음을 당함으로 자기 자아를 깨달음으로 부활의 영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완전 실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가 다 복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못 듣고 있는 거죠. 예, 연약한 자들 중에 42명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만남으로 재창조받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42명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42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해요. 예, 42대 다윗왕 드러낸 그것과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저주하면은 무거운 짐을 진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가볍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실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게로 와서 그 짐을 풀라고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같이 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29, 30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우리가 그 세상 짐을 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밑으로 안 들어가면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세상살이를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날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거고, 웃음도 없고 빚도 잃고, 예? 날마다 죽는 소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과연 예수님 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 거예요. 벗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묵은 짐을 졌어도 예수님한테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예, 이 말씀에 비춰보건대 엘리사는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2절에 보면 각종의 과일들이 다 열매를 맺고 달달이 열매를 맺고 그 후손들이 잎사귀가 되어서 이제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또 전하고 해서 달달이는 하나님 앞에 매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번 여행도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현지에 가서 그 지경에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더 확신하고 더 증언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예, 이제까지 또 열려지지 않았던 다이성도 발굴되어서 긴 터널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78세 된 어르신 한 분도 그것을 올라갔는데 갔다 오셔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좁고 구부려야 되고 계속 구부려서 올려야 되고 좁아요. 근데 긴 터널. 그렇게 이제 그런 길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미리 열렸겠지만 우리 또 그전에는 안 열렸었는데 이제 다이성 올라갔죠. 예, 끝으로 누가복음 7장 20일 23을 좀 읽고 요거 읽은 다음에 좀 시간이 가지만 이제 후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 23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한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갔다 오던 날 밤에 하나님이 시차도 있었겠지만 잠을 재우지 않냐고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암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신가 봐요, 앞으로.